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일입니다. 사람이 평생 살면서 법정에 갈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예상과 달리 그렇게 법정으로 나가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법정에 가보면 고소를 당해서 불림받은 이 사람의 태도는 참 다소곳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당당하고 또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사람들조차도 법정으로만 나가면 그렇게 유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쳐다보는 눈빛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고개를 연신 숙인 채로 그렇게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판결을 앞두고 검사나 판사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든달지 불쾌하게 만든달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의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지혜가 없거나 막장으로 가는 사람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은 법정으로 소환되어서 그 자신을 위한 최후 변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변론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정을 자극하거나 상대가 듣기 싫은, 특히 고소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쏙쏙 꼬집어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우리가 연이어서 봤던 이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 말씀이 법정 안에서 울려 퍼질 때 듣는 사람들의 심기가 어떠했을지, 표정이 어떠했을지 그냥 그려지지 않습니까? 매우 불쾌한 기운이 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스데반 집사 개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지칭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수없이 전하신 말씀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의 16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또 광야에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제 주변 열강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족속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꺾은 자들에게라. 살적을 꺾는다는 것은 할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육신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이방인과 같이 다를 바가 없이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였다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과거 범죄한 이스라엘을 묘사했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지금 주변에 있는 또 면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렸다라는 표현 역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서 6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저질러 왔던 거절과 반역의 역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나마 어떻게 보면 할례의 전통만 남아있는 그러한 유대인들까지도 변함없이 목이 곱고 강팍한 태도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의 순간뿐 아니라 현재적 시점에도 저는 똑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도리가 무엇인지 그들은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잔혹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오히려 스데반을 고발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악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선지자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의 끝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톱에 몸이 잘려서 그렇게 순교를 하였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의해 끌려가서 역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선조들의 잘못을 역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지없이 자신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따라서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을 거절하였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음대로 끌어다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참 많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성령의 말씀으로 바꾸어가지고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멘을 따라 안 하냐고 종주목을 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분이라는 이야기도 붙이기 싫습니다만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시키는 거짓 사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거절하는 것이 말 그대로 성령을 거절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을 거절하는 것을 보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알쏭달쏭한 이야기로 혼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들과 신자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있을까?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그들을 핍박하고 누명 씌우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거짓된 말씀으로 우리의 안위를 축복하고 또 거짓된 말씀으로 안전을 보장하는 가짜 목자들에게 휘둘려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거짓된 말씀으로 또 거짓된 행동으로 오히려 세상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더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엄중한 이야기는 당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이를 갈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역시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전하였다는 이야기는 하늘의 천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들, 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위탁받은 자들, 바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을 받지도 못하였고, 그리고 또 변화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면 극단의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태도와 마음을 교정하는 것이고, 그것 또 하나는 그 찔림을 어떻게든 무마하기 위해서 더 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뉴스를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죠. 적반하장을 떠나서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눈앞에 다 펼쳐져서 고발되고 있는데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기분이 몹시 상했다라는 뜻이 반영된 겁니다. 너무너무 불쾌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를 간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이 나자마자 그들은 이를 갈고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곧 이제 스데반을 향하여 선고가 내리기도 전에 그를 어떻게 찢어버릴까라는 그런 악한 마음 가운데 달려들려는 순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 순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반전을 오늘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말씀, 이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런 위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꼬집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씀에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향에서 저는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두려운 상황이 되면 두려운 현실에 시선이 가서 머물도록 사람은 그렇게 원초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앞에 걱정스러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게 머릿속에 온통 자리 잡아서 하루 종일 떠나질 않고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목숨이 지금 곧 떨어질 지경인데 스데반 집사님의 시선은 그 공포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분노하고 그렇게 자신을 향하여 살의를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험악한 표정과 태도에 개의치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개인적 용기, 그 당당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하여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떠나서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품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희한하게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걱정 안 할 거야. 이제 걱정은 다 떠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를 계속 다짐을 하면 할수록 더 예민해지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원천적인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냐면요.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개인적 자질이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업 가운데 그 내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뭐 전자제품을 사오면 써져 있던 이름이 내셔널입니다. 그걸 보면 이건 참 좋은 제품이다. 뭐 소니나 이런 거하고 같이 두었을 때, 뭐 파나소닉 이런 걸 같이 두었을 때 한때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는 것을 자랑 삼아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라디오도 있었고 제 기억에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선풍기도 내셔널 찍힌 것을 가져온 적이 있었고요. 그 창업자가 바로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인데 이분은 94살에 그 생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장수한 분이죠. 여러분이 1894년생이시더라고요. 이분이 별명이 경영의 신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아무리 좋은 분이어도 일본 분은 웬만하면 잘 이렇게 사례로 안 들고 싶을 때가 많은데 참 이분은 제가 읽고 안 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그런 이분의 기업 경영 철학이나 이런 데 대해서 뭐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려 570개의 산하 기업을 두고 13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그는 그 삶의 그 배경을 보면 그렇게 순탄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매우 불운한 삶을 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파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학교 4학년, 즉 요즘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를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점퍼 직원을 하면서 그를 회상하는 사람들은 매일 어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대던 그런 울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할 때는 다 점검해보고 파보고 이렇게 예화가 맞는지를 점검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예화가 나왔는데 진짜 끝까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화와 또 글들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분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먼저 말한 이야기가 나는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금수저의 그 이해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금수저는 아주 부잣집, 권세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 외형도 남들이 보암직하고 안 되면 돈으로라도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렇고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스포츠도 능하고 이런 경우가 바로 하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난 경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뭐 하나 빠지면 하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 안 하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첫째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하늘의 은혜였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몸이 매우 허약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늘의 은혜였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라 해서 못 배운 것이 하늘의 은혜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됩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던 것이고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강을 신경을 썼고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였고 건강관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이 좀 괜찮으면 그냥 막 하잖아요. 몸이 아플 때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다 싶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신경 쓰고 뭘 해야 될지 물리치료를 해야 될지 막 신경을 쓰는데 이제 통증이 좀 사라졌다 싶으면 그날부로 언제 아팠을까 싶을 정도로 다시금 일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분은 애당초 몸이 약했기 때문에 평생을 건강관리하면서 살아서 그렇게
장수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스승으로 알고 받들어 배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날 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이분이 종교가 한쪽에서는 불교라고 나와 있고 위키에는 또 찾아보면 장로교 교인이라고 또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장로교 교인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분은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깨달은 분임은 분명합니다. 신앙은 사실 이보다 더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그 깨달음 아래 행동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반이 바로 이곳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멘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러한 점에서 먼저 시선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가 본 것 또한 중요한 것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광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원하는 건 이런 영광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자꾸 기본적인 우리의 방향을, 가장 중요한 방향을 다시금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저는 전자제품으로 말하자면 리셋 버튼이라고 저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일이 꼬이고 뭔가 잘못됐을 때는 전자제품은 리셋 버튼 있잖아요. 초기화라고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공장 초기화 모드로. 우리가 아무리 뭘 바꿔놨다가 해도 꼬이면 그거 누르면 돌아가요. 다시. 컴퓨터도 그렇죠. 좀 그 뒤에 다시 만져야 될 복잡한 일이 나오긴 하지만 문제 해결은 초기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가야 됩니까? 신앙을 초기화하는 버릇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여기서 혼동할 때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 방점이 있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자 우리는 그렇게 부단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소멸을 해버릴 그 사라져버릴 영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씀은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참 이것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자가, 구세주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이 고백이 왜 분노를 일으킬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이 고백이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 부분을,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여겼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 신성을 모독합니까? 감히 자기가 죽음 마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그들 보기에 듣기에 신성 모독의 현장이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라는 것은 시편 110편 1절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에 의해서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재판정에서 그 고백을 하셨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보면 우편에 서신 것을 이란 것을 또 학자들은 이렇게도 번역해 보고 저렇게도 번역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라는 것이 다른 해석들이 나올 겨를이 있나요? 근데 이 성서학자들은 참 재밌습니다. 이것 갖고도 서로 토론을 해요. 여기서 서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데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나오는데 왜 여기서는 서셨다라고 나오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우리도 이게 그런 것이 있었나? 그리고 다시 이렇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분들이에요. 보면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왜 서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서셨다라는 부분은 거기 위치하셨다라는 위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섰냐 앉았냐 앉으셨냐가 아니라 거기 계셨다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다라는 해석이 있는데 더 많이 지지를 받는 해석은 뭐냐면 스데반과 같이 순교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삶을 내어놓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이다. 저는 참 이 해석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분. 물론 우리는 제가 이 순교자라고만 이야기해서 그런 죽음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맞이하지 않으실 것 같은 또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고백하고 그 삶 가운데 그런 우리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부단히 고백하였던 우리들을 맞이하시는데 전혀 머뭇거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두 팔을 벌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미시나라고 불리우는 그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사형을 선고할 때 어떤 절차를 받는지가 나옵니다. 일단 사형은 당시에 함부로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형 집행이나 재판정은 공식 재판정은 오직 로마만이 할 수 있었어요.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재판정이 로마 총독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시기에 이렇게 산헤드린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총독이 로마로 불려가서 부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해석자들도 있습니다만 그거와 상관없이 종교 재판에 관한 하는 그 종교 재판 법정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재판정인 산헤드린이 선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선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사형이 선고가 되면 끌려 나와서 대략 5m 정도 되는 거리에 그 처형되는 사람을 두고 그에게 자백을 선언을 합니다. 그때 자백을 하면 죽게 되더라도 그가 그 자백에 의하여 훗날 그 후에 또 다른 여지를 남길 수 있다라는 해석이 뒤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자백을 하도록 하고 그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자백을 하면 그 순간에 고발했던 사람이 먼저 돌을 들고 그를 향하여 2m쯤 떨어진 데서 옷을 벗긴 다음에 그 옷을 벗겨서 두고 그리고 구덩이나 낮은 자리에 그를 둔 다음에 위에서 돈을 던집니다. 한 번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 증인이 나와서 두 증인이니까 그 다음 증인이 와서 죽지 않으면 또 돈을 던져서 그때 또 죽으면 끝인데 그래도 죽지 않을 때는 함께 있는 청중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돌을 던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순서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옷을 벗어서 사울의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는 이 대목에 그 증인들의 옷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옷이다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이 이 60절 말씀에서 머물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을 던져서 나를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돌을 던져서 나를 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우리가 사람이면 이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비명과 함께 저주하는 말이 터지거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정상적인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은 전혀 다르게 나오거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역시 또 스데반 집사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을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시 스데반 집사의 좋은 성품에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본다면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시선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때 사울이 태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누굽니까? 이후에 바울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고 사울의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이름을 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가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초대 왕 사울 아닙니까? 우리는 사울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서 사울은 선지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아마 사울로 지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의 태도는 어땠냐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타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냥 박해가 아니라 매우 큰 박해입니다. 어느 정도 박해냐면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모두 흩어져 버리는, 즉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승리하였습니까? 성공하였습니까? 초기 교회? 이 구절에 의하면 명백히 실패한 것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의 고백은 오히려 큰 반감을 가져오고 그 반감 때문에 더욱 기세가 오른 그 박해가 교회를 파괴하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흩어져 버린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세 번째 시선이 여기에 머뭅니다. 여기에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부분은 교회가 해산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는 더 지경을 넓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하여 온 땅에,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시점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쯤 되면 와, 망했다, 실패하였다,
이제 끝장이 났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용사 아니십니까? 이것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기회로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로마의 길을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길로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연약하고 이것이 작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 이것 때문에 참 어렵다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건 무엇인가? 오히려 세상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약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좀 더 타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효율성을 무시하거나 또 문화적 맥락 또한 무시하자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신앙의 핵심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졌던 본질, 복음의 뜨거운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본질이 있을 때 교회는 더욱더 크게 확장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렇게 자리하였던 그 거대한 교회들은 전부 지금 빈터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시선을 사울로 향합니다. 네 번째 시선이 그가 죽임당할 마땅히 여긴 사울에게 머물게 됩니다. 이 순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의 죽임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악독한 예수님을 반역하고 또 저항하는 그 반대자로서 적대자로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 적대의 감정을 더 키워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사로잡아 오려고 명령장과 고소장을 법정에서 받아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 사울이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로 그 삶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우리의 시선을 여러 군데서 머물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도 처형당하고 교회는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따라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 또한 그렇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도 바로 그렇습니다. 시선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반듯하게 교정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온전히 붙잡고 머물므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 영접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깨달음 또한 어쩔 때는